사람이 서로가 같은 말을 해도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말한 것 같은데도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경험합니까? 네. 그런데 아예 말 속에 그 의미를 숨겨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하면 알아서 알아들어라 이런 거죠. 네, 특별히 여자의 말은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 네, 연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이라는 책이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야, 우리 남자 교우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가 옷을 2개를 골라갖고 나왔어요. 뭐가 어울려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잘 골라달라는 의미 아닙니다. 골라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줘야 되냐면 이런 말이에요. 둘 다 잘 어울리고 예쁜데 오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저분이 또 왜 저러실까? 오늘 일요일부터 앞에 앉으신 한 분이 저는 원래 그러는데요? 또 그러던데. 제 이름도 얘기해요? 김성우지라고. 여자가 나 살찐 것 같아 라고 그냥 혼잣말로 했어요.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딱 좋아. 새 단어가 아니고 뭐예요? 자 외에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말이 갖는 중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네. 또 그걸 다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프긴 하겠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어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비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비유가 어려운 이유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는 순간 저도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실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시각에서 비유를 읽어야 하는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시각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뒤에 숨어있는 제3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수 때 종말론적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다 중요도들이 있어서 뭐를 잡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달라지는 시각 속에서도 하나의 이야기,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느 시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하는 거 다 빼고요. 그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똑같이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의 비유 속에도 있었어요. 지난 말씀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들어보는 거였다면 오늘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씨가 뿌려진 다음에 자라는 과정을 보면 그 다음 뿌린 사람은 어떤 것도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는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외에는 열매가 알곡이 될 때까지 그 과정까지 이 씨를 뿌렸던 농부에게는 어떠한 역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어떻게 그리 알곡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경사회거든요. 농경사회라는 말은 농사가 그 당시 경제사회의 거의 전부에 해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다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까? 그냥 둘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일상으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씨를 뿌린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조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일상적인 것들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농부의 일상과 비교하시는데, 농부는 씨를 뿌린 이후에도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데, 그 하루의 시간이 매일매일 더해져서 일상이 되는데, 그러는 중에도 씨는 그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이삭이 올라오고 그리고 알곡이 맺혀지고 있다. 씨는 그 자체 안에 생명의 귀한 생존의 비밀을 알고 크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생명력이에요. 스스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얘기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주체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그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냥 자라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자란다고 말할 때 이 스스로라고 된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많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아우토마테예요. 어서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뭐요? 자동차요? 자동이요, 그냥. 자동차를 아우토마트라 그래요, 모두는? 예, 그냥 자동. 이 자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보이는 원인이 없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이해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못 보면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스스로 자란다고 하는 이 스스로 자라는 힘은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식물이 자라려면 모든 요소들, 물도 있어야 되고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열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골고루 맞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오늘 이 비유가 쓰여지고 있는 이유에 가장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잘 맞는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은연 중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힘을 입어서 당신께서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월달에 비전 트립 갔다 왔잖아요. 제가 라오스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라오스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마지막 날 떠나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이 제자양육을 시키셨던 청년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만난 아이들을 성경부를 시켜서 지금은 청년이 되고 또 직장인들이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만났어요. 여기서 결혼한 부부들은요, 어떤 경우냐면 둘 다 같이 거기서 성경부를 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자매들이 대부분 먼저 성경부를 하고 그 자매들이 결혼을 해서 남편을 교회로 데려온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들도 있었고요. 아주 젊은 부부들인 거죠. 그들을 만나기 전서부터 제가 만나기로 하고 나서부터 우리 일정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아주 자유롭게,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제자훈련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원한 사람들,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 제자훈련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지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고요. 제 스스로는 이거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척박한 땅에서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가면서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몇 명은 떠나고 또 몇 명은 남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청소년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봐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여기서 해보면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맺힐 때마다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제자훈련 하는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너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나는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분에게는 그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벌써 그만두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셔서 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사기쳐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이 하는 목회자들 다 사기예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눕고 일어나는 중에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에도 당신께서 일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거꾸로 가거나 그냥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 채로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해요. 먼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 더딜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제가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학자같이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자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결국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늘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그 참혹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지고 정말 예수 메시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기원전 그 1, 2세기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기에서도 그들을 지켜내셨어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갔던 중세시대에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싹이 알곡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 되신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순간에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당신을 기뻐하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셨어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가셨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았고 그 비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그 구원의 기쁨을,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농경사회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로 늘 비유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린 그 씨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알곡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곡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추수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는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알곡이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될 수 있지만 추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낫이 혼자 다니면서 추수를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는 거죠. 이 농부의 역할이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가 익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이에요. 이제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농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때 내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삼아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치욕적이고 패배하는 것 같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저런 치욕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쉽게 믿고 있는 것 같죠? 예수 믿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의 상황이 되면 내가 정말 그 고통스러운 치욕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반문하게 돼요. 믿지 않게 돼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게 돼요. 이렇게 외치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 분립이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우들 절대 다수가 찬성해서 마음을 모았어요. 이제 시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과정 하나하나도 다 힘들고 두려운 거고요. 아픈 과정이었어요.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일 아니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수없이 경험해요.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곳에서 먼저 싹을 틔우고 이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알곡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대형 교회라서 그냥 100명 떼어보내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워요. 이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힘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면,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앞에 당신의 나라를 펼쳐 보이시고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토목토목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아이의 유아 세례가 있고 한 성도의 성인 세례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이렇게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작은 고백이 결국은 추수기가 이르면
이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막 뿌려지는 씨앗이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으로 자라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오늘 세례받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세례받는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눈에 잘 들어와서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데에서 우리 앞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드러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보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이기심과 내가 혼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혼자 만들었던 기준들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이고요, 당신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싹이 나고 이삭이 또 열매가 되어지듯 당신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며 그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비밀처럼 숨어 웅크린 채 그렇게 그냥 숨바꼭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더니 내 마음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가치를 눈에 훤히 보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그 치욕과 고통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